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온성에 있던 법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이 되고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를 했는데, 이 법궤가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정성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신앙생활은 정성껏 내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짐.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 두 번째는 법궤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회개를 나타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효를 위한 여러분의 회개와 자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시죠? 별 차이 없어요. 일찍 죽은 사람이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삶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했느냐의 차이. 여러분, 죄 짓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죄를 다 짓지만 회개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성전, 법궤를 모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말씀,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오늘을 사는 신앙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 또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소위 깨끗하게 살고 사람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깨끗하게 사시고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법궤까지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건물이 완공이 됐죠. 거기에 필요한 성전 기물들이 다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성에 있었던 법궤 또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놓음으로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성전 봉헌식 또는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성전 낙성식입니다. 이 글만 읽으면 좀 밋밋하죠. 그래서 어떤 성전 낙성식, 소위 당대의 최고의 황제가 주관하는
그 건축해서 완공한 성전의 낙성식의 그 분위기나 모습치고는 조금 밋밋하죠. 못 느끼셨나? 자, 성전 낙성식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10만 달란트 다 쓰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건축한 성전. 여기 보면은 성전 낙성식이에요. 이스라엘 소위 북쪽 레바논 하맛 어기로부터 애굽의 국경 지역까지 전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 사절단들이 성전에 다 모여. 그리고 이 성전 소위 기초라고 그러나 공식 행사의 솔로몬 왕의 기도와 백성을 향한 권면이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이 소를 1,000마리 드는 거죠. 그거를 드릴 때 1,000마리를 어떻게 드려라고 그냥 놀라는 표정을 우리 그때 줬잖아요. 안 주셨나? 1,000마리를 드리고도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두 번째 이후 행사가 뭐냐면 제사 행사예요. 이 제사 행사에 드려진 소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안 읽어서 모르죠? 소가 22,000마리입니다. 좀 놀라세요.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예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던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냐? 왕위에 오르고 그 아도니아 처형하고 요압 처형하고 시므이 처형하고 아비아다를 높당으로 보내고 사람 정리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제사 그때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려요. 두 번째 드릴 때는 언제냐면 법궤를 시온성에서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를 두 번째 드리는데요. 그때 드린 짐승이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다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오늘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드린 그 제사에서는 나와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그게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북쪽 하맛 어기에서 애굽 국경까지 각 지파의 대표 사절단들이 왔으니까 성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소위 말하면 물반 고기만. 물은 뭐예요? 사람. 고기는 뭐예요? 재물. 자,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니까 그 성전과 그 주변에 무엇을 꾸며놨을까요? 가지고 있는 게 돈인데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성전으로 금으로 발랐는데 그 기념하는 봉헌식에 온갖 데코레이션 장식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광경만 보고도 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안 본 것처럼 보였어요. 이국의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할 때 보면 안 보셨어요? 배너 안 보셨어요? 그 배너가 그 자기 모시던 장군이 져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죽으려고 하는 거 끌어내려가지고 살려서 로마에 개선할 때 개선하는 개선 장군 그 공식 행사장 보셨죠? 웅장한 거, 화려한 거. 자, 솔로몬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 사람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성전 복원식에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창하게 성전 복원식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안 하시나? 그리고 이 행사 주관을 누가 하냐면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주관하는 이 행사. 이 행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크게는 두 부분이고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찬양과 경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까지 내용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 길어서 그냥 생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일부예요. 일부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결과를 자백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향한 축복과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부 행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 소가 2마리, 2마리, 양이 12만. 거기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소위 일부 행사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백성을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임금이다라는 그런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보십니까? 안 보이세요? 찬양과 경배,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메시지. 이게 지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떤 행사예요? 성전 봉헌식이죠. 7년에 걸쳐서 전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것을 전 백성과 함께 축복하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 소위 아파트 말고요. 단독주택을 줘줬어요. 마음에 들고도 남아요. 거기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잘못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벌을 주셔서 포로가 되게 하고 전염병이 생기고 병이 나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들이 하는 날. 집들이 하는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면은 우리 아들 참 사람 됐다. 아직도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죄를 졌을 때 아버지가 야단치고 징계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하고 본래대로 회복시킬 것을 하는 참 우리 아들이 기특하다라고 하겠어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내 앞에서 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벌 받을 거 이미 마음에 두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제가 지금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니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그걸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자.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솔로몬이 고백하죠.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의 정체가 뭐예요? 첫 번째. 이거 그 전에 하나 더. 여기 처음에 솔로몬이 공식 행사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안 보셨어요? 22절. 22절. 어떤 자세예요? 하늘을 향하여 해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54절을 보십시오. 54절은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니, 서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건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서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과 경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을 위대한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서 찬양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예배 중에 찬양할 때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서서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 찬양 인도하는 분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 여기 무릎을 꿇는 건 언제 무릎을 꿇어요? 여기 아버지 앞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어요. 뭐냐? 이게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에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 라고 미리 무릎을 꿇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도 보고 자기 민족의 미래도 본 것 같아요. 손을 펴고 찬양과 경배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못 사는. 여러분, 이 소위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살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범하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목사들 보고 욕하죠. 욕 안 하나? 욕먹을 짓을 하는데 욕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저도 잘못하면 욕하세요. 잘못했다라고 삐지지 말고 욕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거 나 아니야라는 것까지 좀 소위 이 잘못된 삶에 대한 성찰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나를 포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매로 내 후손들을 징계할 것이다. 여기 빼놨어요.
뭘 빼놨냐? 여기 이제 좀 아주 참 뻔뻔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자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보면 조금 더 뻔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라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하신 걸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라고 솔로몬이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솔로몬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본인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신 복은 확실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거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를 위해 쌓아두셨죠. 그리고 문을 열어두셨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다 내려주셨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책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합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을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의미죠.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회개했거든. 저 사람들 부자인데 똥똥거리고 사는데 회개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회개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복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행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나 죄 줘도 좋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십시오, 그 얘기야. 뻔뻔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죄 줘도 좋으니까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여기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솔로몬 닮았나 봐, 그런 사람들. 자, 솔로몬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얼마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주신 돈이 얼마였어요? 대충 9,000조. 얼마? 당대에 솔로몬보다 위대한 임금이 없었어요. 권력. 이거는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건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그걸 추구한 거야. 뭐에? 육체의 욕망을 추구한 거야. 솔로몬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죄 짓고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숨 넘어갈 때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전도서거든요.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분과 의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의 인생은 끝나요. 헛되고 헛된 것을 경험 다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을 지키면 네 후손이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인생 채찍 사람 매고 너를 징계한다.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이 제일 다윗이 그래도 제일 나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죠?
결정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에요. 그 아들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일찍 회개하잖아요. 일찍 회개해요. 불륜을 저지르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잖아요.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을 위한 신당, 신전,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쳤고, 솔로몬은 전혀 훈련 과정이 없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모든 육신적인 축복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 권력 물려주지 마십시오. 네?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건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빼놨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 이제 좀 설명을 요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31절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잘못하면 들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누가 도적질 했어요. 누가 도적질 한지 몰라요. 근데 몇몇의 혐의자가 있잖아요. 혐의자를 불러요. 여기 잘못한 사람 손 들고 자수하십시오. 자수해요? 자수해요? 아니, 자수하면 또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해줄 바에 자수해서 개인이 뒤집어 쓰고 쫓겨나지 말자. 차라리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자, 이런 거죠. 아닌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예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요? 아닌가? 그럼 혐의자를 다 불러요. 불러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제단 앞에.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맹세해요. 그러면 당시에 뭐 족장이나 집화장이나 제사장이나 그 관리들이 처벌 못해요. 누구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 거짓 맹세다. 저건 진심이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죄를 사람 앞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사람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해도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갚으신다라는 그런. 이제 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33절 보시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의 앞에 패하게 되면, 35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37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회개의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요. 저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족국에 포로 잡히거든요. 솔로몬 때는 안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에게 죄를 지면 족국에 잡혀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죄를 지으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드는 거 보여주신 거죠. 그랬잖아요.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딸 잡아먹고 왔던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가뭄이 오니까 아합이 엘리야 부르고 바알신 불러가지고 갈멜산에서 경쟁을 했잖아요.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깐부기가 나고 전염병이 들고 메뚜기 황충이 나고 적국이 와서 에워쌌잖아요. 누구세요? 여호사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당하고 회개해요? 당하기 전에 대비해요? 지혜로운 임금이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될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 돌고 적이 에워싸고, 그래서 고통당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지혜로운 왕이라면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에 전국에 있는 각 지파의 대표 사절단이 성전에 모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 적국에 포로 잡히지 말자. 포로 잡힐 수 있는 사례 연구를 해서 이럴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럴 경우는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이럴 경우면은 깐부기, 황충, 메뚜기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간의 역사를 공부했으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했어야 돼. 자, 교육은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생애가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끝나거든요.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 수를 세어보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들을 미곰은 어디죠? 암몬, 또 이름도 우상신의 이름이 희귀망측해서 기억도 안 나. 다 들여오고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해요. 산당을 지어주고. 이런 기도를 성전 봉헌식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후손,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너 거룩하게 나라 다스려야 돼.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솔로몬 마음속에도 아마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범죄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말고 죄 짓기 전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자라고 함께 백성과 더불어 헌신하고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이제 성전 낙선식에서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54절에서 61절인데요. 55절 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좋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런 고면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거 백성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용어 설명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59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솔로몬이 반복했죠. 계명을 지키면 내게서 이어질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뺐어요. 좋은 것만 치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간구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거 백성들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 있죠? 뭐예요? 찬양과 경배하면서 나를 이어서 이어질 왕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 혹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회개하면 회복시키실 것. 이거를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거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어긴 적 있어요? 네? 여기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가 번역이 조금 모호해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요.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를 기억하옵시고로 바꾸세요.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들어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그가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있죠? 복 주시고 잘못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유형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말로? 아시고 너나 잘해. 어젠가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젠가 잘난 체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참 솔로몬 경건하다. 자기 잘못을 안다. 근데 이 속에 담겨진 게 뭐예요? 나 죄를 줄 테니까 죄를 줘도 하나님 당신 내가 기도한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누구의 기도? 내 기도가 안 돼.
그런 기도는 하세요. 그래야 목숨이 보존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뻔뻔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일찍 걷어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모르시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백성에게 권면할 때요. 이 권면의 말씀이 감동인데요. 61절 보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권면.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라. 누구한테 해야 되나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잘하라고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도 자기의 유리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야말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성전 봉헌식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짓고 징계받아 회개하고 회복하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잘 나가세요. 성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전에 나부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잘 되라고 했겠어요? 잘 못 되라고 했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네? 안 돼요. 요즘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빠 나 잘하세요? 잘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요. 잘해 두고 봐야죠. 설득 안 돼요. 가르치지 말고요.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가장 강력한 말로 그가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그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아쉬워. 성전 봉헌식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이 나에게 잘해주고 똑바로 살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 가족 중 자식들이 못 사는 거 그러려니 하세요. 네? 바꾸려고 바꿔줘요. 그러려니 하시고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권면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보는 그 사람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